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어저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을 넣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정말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어저께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한테.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죠. 끓는 가마의 환상이에요. 두 환상이 다른 환상이지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환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박한 심판이 닥쳤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잘 보았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구나무의 가지는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여기 오늘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살구나무라는 단어랑 여기 내가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사실 그게 정확하게 번역이 조금 이제 그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부분을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좀 더 이렇게 앞에 살구나무랑 잘 대조해서 설명을 잘 한 거예요. 여기 살구나무라는 단어랑 지켜본다, watching한다. 그 단어가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그러고 샤케드, 히브리 말로 샤케드. 너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샤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쇼케드하고 있어. 그렇게 와칭하고 있어. 쇼케드. 와칭이라는 단어는 쇼케드거든요.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등장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살구나무가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켜보십니까?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본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아주 임박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같은 단어가 쇼케드라는 단어가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5장 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동물에다가 비유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찢기냐 하면은 사자처럼 이리처럼 그렇게 또는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다 그렇게 해요. 엿본다, 와칭한다. 그렇죠? 표범이 지금 먹잇감을 딱 노리면서 언제 공격할까 이렇게 노려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동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려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지금 당장 금방이라도 이제 기회를 잡으시면 행동에 옮기시는 이제 그런 임박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환상은
그 심판이 곧 임박한 심판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것은 끓는 가마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끓는 가마입니다. 뜨거운 끓는 가마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방에서 일어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그래서 끓는 가마는 재앙을 뜻하는 것이고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아주 전국적으로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그런 뜻이죠. 부어질 그런 정말 끓는 가마를 또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끓는 가마는 북방의 왕국들을 이 땅에 불러서 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지금 국제 정세가 정말 너무나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가 통치를 하던 시대는 끝나고 신바벨론 제국이 나타나면서 그 전체를 지금 이제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 틈바구니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별히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 정말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인데 그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북방의 왕국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이 신바벨론 제국 때문에 망하겠다. 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네 그런 정책으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거야. 너네 아무리 애를 써도 너네는 망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특별히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너네가 이것저것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너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지 우리를 관섭하시는지 정말 능력이 있으신지 상관도 안 하지. 너네 무조건 너네가 세상의 그런 권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권세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제는 여호와는 정말 헌시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방 신전을 향해서 이방 신들을 향해서 난리를 치고 다니고 있지 않니? 그러나 너네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배후 속에서 역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는 지금 국제정세 때문에 떠밀려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곧 어떻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나라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이거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극박하고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고 어디 가야 무슨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을 왕들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출하십니다. 그럼 그들은 올 수밖에 없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냥 아주 자리를 폈어요. 와서 자리를 펴서 이 모든 사방 모든 성벽들을 다 치고 그들을 이제 넘어뜨릴 것이다. 북방의 왕국들 그 당시에 정서로 봐서는 분명히 신바벨론 같은데 여기서는 북방의 왕국들이라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 뭐가 오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공포심이 아주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 말대로 나중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처음 두 환상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 백성들한테 전해야 될 메시지는 결국은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랑 너무나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죠. 무리가 나를 버린 것,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 것,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시는 이유, 바로 그것이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김 시대와 또 시드기야 시대, 정말 격동의 시대, 한 40년간 그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대, 요시야가 정말 그 신앙의 개혁을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39살에 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명의 왕들이 약 20년 안에 그렇게 4명의 왕들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이때는 친바벨론을 했다가 이때는 친애굽을 했다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고 숭배하고 그러면서 자구책을 강구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을, 외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렇죠? 나라를 잘못 정말 다스리고 경제가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일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도 언약 때문이고 망해도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백이 없어서 못 삽니까? 우리의 환경이 부족해서 못 삽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지금 너들의 문제의 진단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나를 버린 것이 너네 잘못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국제정세에 맞춰서 뭔가 좀 모던해지고, 그렇죠? 우리도 좀 이제는 여호와의 그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좀 견주면서 우리도 좀 시대에 맞게, 문화에 좀 맞게 세련되게 좀 살아보자.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세련되게 바알도 좀 섬겨보고 세련되게 아세라도 좀 섬겨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맨날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그냥 묶여서 살지 말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우상도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정책과 자구책을 가지고 그렇게 시대를 정말 편승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완전히 자율적인 그런 어떤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교회도 만들어보고 그런 가정도 만들어보자. 꼭 그렇게 맨날 하나님의 신앙에 붙잡혀서 살지 말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에이블 하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그들이 너무나 벌벌 떠는 그 북방의 왕국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면은, 호출하면 올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셨던 것이죠. 그런 여호와의 정말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여호와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질 못하고 그 여호와를 이렇게 헌시짝처럼 버린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전쟁에 임하는 그런 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전쟁은 이방 나라를 향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그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밑에 보니까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전체를 얘기해요. 유다 백성 전체 대 예레미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절대 다수 대 극소수 예레미야 혼자.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준비해라. 허리를 동여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얼마나 힘든 얘기겠습니까? 우리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그쵸? 복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 확실한 그런 정말 기쁜 소식을, 정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전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배드 뉴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끓는 가마를 쏟아 부을 것이야.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네 망할 거야.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네 망해. 그 얘기밖에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뺄만 하죠. 그렇죠? 저는 아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두려움을 당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백성,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뭐 일당 백 정도가 아니죠. 그죠? 한 사람 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상. 그게 보면은, 그쵸? 그 온 땅도 나옵니다.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정말 모든 이 지위가 높은 고관들과 왕들을 향해서 대적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사장들도 그쪽 편에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과 성전을 의지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되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섰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정책을 위해서 마치 그래서 이 제사장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마치 그들을 비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도 제사장의 출신이긴 했지만 그는 이제는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딱 하나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전부였습니다. 아직도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아직도 망할 기미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정말 망할까? 망하지 않는데도 내가 망한다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나를 정말 얼마나 비난하고 매국노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나를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말씀 그대로 정말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까? 모든 것들이 다 미지수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 나의 이 말을 전해. 가서 말해. 참 선지자의 그 역할이 힘들죠? 힘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다수에 서 있습니까? 절대 다수 쪽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자고 절대 다수가 이렇게까지 치우쳤냐고, 그죠? 너무나 기울어도 한참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들의 역할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대를 분별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전통만 붙잡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껍데기만 붙잡고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레미야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은근슬쩍 여호와를 뒷전에 두지 않았나. 여호와를 버린 것까지는 아닌데 여호와를 뒷전에 두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것에 내가 손을 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책과 묘책과 다른 여러 가지 리소스를 내가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섭시다. 우리 최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다 이기시고 이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왕들이 아무리 그것을 반대하고 그걸 막아선다 하더라도 그대로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고 또 예레미야 전체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서 15장의 이 말씀도 마스터 플랜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뭐 기후변화가 어쩌고 아무리 뭘 해도 하여튼 너무나 정말 두렵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것을 마지막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책대로, 하나님의 플랜대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무서워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이고 무서워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일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아버지 무엇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습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하면 또 우리도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일어서서 전장에 나가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